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권으로 보지만 사실은 성경은 66개의 낫권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한 40여 명 정도 되는 저자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1600년 정도 되는 기간 속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씩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씩 적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이제 교회가 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성경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을 오래 읽고 우리 온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새 언약과 그 앞에 옛 언약으로 나눠야 되겠다 해서 두 개의 약속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또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추론해낸 것도 아니에요.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창작해낸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아픔과 눈물과 수고와 아픔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왔고,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류의 본성 속에 내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범죄한 아담에게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사단의 말을 듣고 온 인류가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성령으로, 우리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이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온 세상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걸 만들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원복음이라고, 원시복음이라고, 최초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을 그대로 놔둔다고 말했을 때 그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와 악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능력이 없거나, 그 죄와 악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악을 선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의 범죄의 모든 대가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그 홍수 심판과 함께 온 인류가 다시 한번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두고 이 피조세계, 망가진 피조세계, 죄로 오염된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건져내서 죄인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만들 것이다. 그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한 사람 갈대아 땅에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자기 주인 돼서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담과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 가운데 자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돌보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이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최초로 부르셔서 아브라함 너 자손을 통하여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징표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죄의 본성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레위기부터 나오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악행들, 우상 숭배의 결과들이에요.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나는 내가 그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나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많은 여러 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그를 시험하시는데, 오늘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일생일 때에 가장 중요한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면 꼭 학교 옛날 상처가 생각이 나요. 맨날 떨어지는 생각, 시험 봐가지고 매 맞는 생각이 나가지고 테스트하면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납니다. 영어로 체크라고 한번 해봅시다.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려가지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검하시려고. 여러분 체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건축가가 어떤 큰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면 하나를 짓고 나서 체크를 합니다. 인스펙션 같은 것을 맡습니다. 왜냐? 그것 위에다가 또 다른 것을 세우고, 골조 위에다가 또 다른 것을 세우고, 그것 위에다가 또 다른 것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건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은 하나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다음 단계를 체크해서 점검해서 안전한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체크는, 우리에게 날마다 점검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심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큰 회장은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회사를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이 아이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한다, 큰 컴퓨터 회사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만 자고 3시간씩만 자고 이래야지. 여러분, 이거는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큰 회사를 운영할 때는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회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회장이 될, 이 회사를 다 이끌고 나갈 그 회장이 될 아이를 저 밑에 말단에서부터 하나씩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점검해보고,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맡겨보고, 마케팅 부서에도 가보게 하고, 또 교회 관리, 이 회사의 관리, 인사 관리 부서에도 한번 가보게 만들고, 또 어카운팅하는 금전 계좌를 만드는 이런 데도 한번 가보게 만들고, 전략 짜는 데도 기획실도 가보게 만들고, 하나씩 다 경험해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체크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 통과되고 어느 정도 하게 된다면 그 회사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크해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체크 앞에 서보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앞에 서보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때, 그 시험 테스트 앞에 서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평상시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믿음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험 테스트 앞에 하나님이 체크하실 때 한번 서보면 나는 너무도 형편없고 나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처럼 자유롭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서보게 되면, 하나님의 체크하실 때 거기에 서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체크 테스트 앞에 서보면, 시험 앞에 서보면 내가 이 땅에 안주할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안주할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잠시 거쳐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시험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이 오지 아니하시거든 이 세상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보면, 그 시험을 테스트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가 본래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도 지금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서 괜찮구나,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체크 앞에 서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파이크에 있는 널싱홈에 가봤어요. 어떤 분이 임종 직전에 있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작년에 가본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한국 할머니, 백인 할머니, 흑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셔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마지막에 되니까 다 똑같아요. 다 힘이 없이, 다 주름 가운데, 다 자기 몸 하나 겨누지 못하면서 다들 똑같이 이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잡고 있는 마지막 모습, 마지막 사망이 우리를 99%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아, 인생은 풀과 같구나. 우리 자랑할 것이 없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약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영원을 잊어버린 사람, 천국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체크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 시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체크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냐, 유혹이냐,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더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우리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시키는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늦추지 아니하고 바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결단, 믿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집에서 사라를 놔두고 갑니다. 사라가 아무래도 이삭을 바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사라는 집에 놔두고 와요. 그리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사환에게 짐을 지우고 갑니다. 가다가 이제 모리아산 앞에 가가지고는 사환을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개역성경, 구개역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내가 가서, 주어가 뭡니까? 내가 가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과 성경에 보면 여기에 돌아오는 사람의 동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둘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8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그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그 이삭이 다시 제물이 될 것이고 그 제물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좀 더 멀게 보면 그것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대신해 새로운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 거라는 걸 계속 들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부 말씀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13장에 롯 아니다, 15장에 다미색 엘리에셀도 아니다, 16장에 이스마엘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이 사람이겠지, 얘겠지, 이렇게 되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에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명년 내년 이맘때 낳을 내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이삭.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 말씀하셨던 온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신약 성경 기자가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은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너가 지금 나보다도 이삭에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냐고 이삭만 생각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아들에게 빠져가지고 아들만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금 질투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누구냐?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 뭐냐?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 가운데,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형벌을 받고 다 망가져버린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할 거룩한 백성이 탄생할 것인데, 그게 이 이삭을 통해서인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너 믿고 있니? 라고 하는 믿음 테스트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분명히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전능자인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서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이 등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번제할 나무들 짐승 한 마리를 완전히 태울 정도면 조금 가져가지 않겠죠. 그래도 다 태우려고 한다면 나무가 좀 많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갈 정도라고 한다면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는 아니겠죠. 그래도 10대 사춘기 정도에 되는 아이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짐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를 묶은 다음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구속사적인 한 번의 믿음 테스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바치는 것이지 죽은 제물로 사람 죽여가지고 제사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대신 하나님의 특별한 출생, 이삭은요 특별하게 출생을 했어요.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브라함에게 낳게 해주신,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듯이 이삭도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출생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셨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몸을 직접 자발적으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춘기 소년이 아버지를 반대해가지고 힘으로, 완력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면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100세에 낳은 다음에 110, 20세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나이 아닙니까? 그 아이하고 이제 사춘기 되는 이 젊은 아이하고는 안 되는 거죠. 힘으로 한다고 하는 아이가 피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거부하는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자발적으로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이삭도 죽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죽인 다음에 살리지 아니하시고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스톱시키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지 않았다면 그거는 순간 1초 2초 내에 칼이 직접 이삭의 몸을 찌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 예수님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예수님처럼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을 갖다가, 수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과 전능성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장자를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여가지고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에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단 이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단 실행한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테스트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테스트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이삭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 테스트에 넘어간 게 아니고, 그걸 테스트에 점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 자손, 영적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이전까지는 갈등도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고민도 있었고 바로 그 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삭 출생 후 집안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치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전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창피를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넘겨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창피한 일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출생하고 나서 그 다음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체크해 보신 다음에 아브라함 그 이후에는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절대를 내어 던지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잠깐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은 것입니다. 잠깐인 것입니다. 훌륭한 분도,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많은 지식을 가진 분도, 멋있는 영화 배우도 지나고 보면 다 한때예요. 두 번 살지 않는 삶을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께 헌신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약속,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언약, 우리 잊지 맙시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들이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없는 가운데서 있으라 하니까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봐줄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대반입니다. 저의 과거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지나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함께 해주셨구나, 그것을 체험합니다. 근데 아직 앞에 보면 또 그냥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다 그래요. 우리 인생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근데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앞섰던 모든 성도들, 우리 찬송가 보면은 100년 전 아니면 200년 전, 어떤 사람은 한 50년 전 우리 앞섰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들을 찬송가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경제공황 때 이걸 지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100년 전에 미국에서 통나무 집에서 나무 장작 패면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도 힘들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삶의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질병, 여러분 어려웠어요. 근데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약속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내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은 내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닦아낼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거 고백하기 싫은 말이야. 거친 말이에요. 피곤한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간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죄의 욕구는 절대로 건전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의 욕구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살아온 결과들을 보니까 죄의 값인 사망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것의 연장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살아왔던 모든 관계의 단절, 아픔, 상처, 고통,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구원의 기회가 이제 완전 상실된 영원한 타오르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나의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군요. 그 소식을 들으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더 땡땡해지고 더 막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막 이가 악물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 비천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아픈 고난의 상처를 내 대신 순종하심으로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나오고, 그 앞에 나의 비참함이 깨달아지면서 그분의 사랑이 동시에 감격적으로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 고백을 중학교 2학년 때 내 지정이 전인격으로 그분 앞에 감격하며, 그렇다고 내가 뭘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어떤 계시를 본 것도 아니고, 꿈을 꿔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간 거였어요. 겨울 수련회 때 가는데 그때 메시지가 이상하게 내게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녹화하시는 거였죠. 그 다 이전에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이 너무도 생생하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내어드렸어요.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나의 삶을 후회해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생이 한 번도 후회되어지거나 잘못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결정해야 할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는 분명히 이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실수인 줄 알고 이걸 선택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 그 약속을 내게 끝까지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아뢰자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질에 많은 압박을 느끼고 안 그런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체험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는 그냥 내 신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봅시다. 그분이 채우시는 공급을 체험받읍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본받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으며 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자고요. 그 일을 하는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뒤에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군사로 불렀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잡히고 안 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죄를 이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